48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선교사님 신성주 선교사님인데 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성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하고 하고 잘 안 되잖아요. 신성주인데 승주, 성령이나 승령이나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제 아버님이 선친께서 목사님이셔서 거룩할 성자에 기둥주자 해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기둥이 되라고. 그럼 장로님이 됐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늘 푸른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박 목사님 뵈니까 너무 따뜻하고 교회가 푸근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또 찬양이 얼마나 세게 부르시는지, 여기는 웅쾅거리는 것이 그냥 세상에 노래방 저리 가라, 영적인 노래방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같이 하면 스트레스도 나고 은혜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하고 복된 주일 오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은혜 주셨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또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 교회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또 한편에 우리가 교단이 총회적으로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어제됐죠? 70년이면 바벨론 포로도 돌아왔는데, 그죠? 70년이 되는 해였고,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전쟁 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총회적인 선교 모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지난주에 경주에 모여서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3년차 이상 다 와서 참석하고, 또 노회별로 35개 노회에 다 이렇게 또 흩어져서 어제와 오늘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여전대 헌신 예배이지만 총회적인 행사를 하는 현장이고, 또 경북 중부 노회의 선교 대회의 한 현장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름이 틀려도 좋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말씀만.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라트비아는 제가 라트비아 선교사죠. 라트비아는 EU와 나토에 가입해서 평온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시킨 후부터는 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크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트비아가 속한 발트 3국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과 긴장감이 최고조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노선을 확고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다음에 영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은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I'm here to see finally the scar that's been left by the Soviet Union falling. This is a monumental day for Latvia. Finally, 예. 소련이 세웠던 저 전승 기념탑은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탑인데요. 독일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것은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가장 큰 공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에는 종종 가서 산책하던 곳이어서 익숙합니다. 라트비아가 저 탑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러시아를 향한 분명한 의지와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라트비아 정부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이제 군대에 의무 복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만 모집하던 나라가 이제는 징집제를 한국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에는 우크라이나계 백성들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트비아 교회는 우크라이나 교회와 대단히 가깝게 지냅니다.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봄에는 오데사라고 하는 남쪽의 그 오데사라는 흑해 지역의 도시에 신학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했고, 또 가을에는 키예프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오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저의 사역지라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역 영상에서도 좀 사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라트비아에 있는 교회들과 친척들에게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저와 협력하는 신학교 기숙사에도 100여 명의 난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인 오기 전에 저도 그들에게 위로회를 베풀어 주기도 하셨었습니다. 한 3년 전이죠. 라트비아를 포함한 이 발트 3국은 13세기부터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소련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사라지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91년도에 독립 이후에 서구의 세속주의 물결이 또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는 더 약화되고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역 교회들을 재건하는 데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사역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역 설명을 할 필요 없겠죠. 설명을 하자면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좀 이따가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겸하기 때문에 스토리 하나만 나중에 더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럼 이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흥미있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그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직접 해석해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도 27절, 32절, 또 45절에서 그러한 모습이 3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신 말씀들은 그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집니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구약을 2가지의 큰 주제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 2가지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꼭 알고 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명제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약의 2가지 농축 엑기스이죠. 오늘 우리는 그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2가지 절대 명제. 예수님이 구약 해석을 통해서 강조한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4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함께 사역하면서 늘 말해 준 것들, 가르쳐 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들은 모두 나,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주제, 구약의 농축 엑기스는 거기서 뽑아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니. 이어서 46절에서는 이 자기에 관한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년간 반복적으로 구약을 해석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 자신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약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할 엑기스 주제.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물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속에서 찾아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독론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건 구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그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 그분에 관한 메시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공예배 생활은 잘 하면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취향대로, 내 욕심대로 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냄새를 풍겨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능력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원인은 주님이 나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캐내야 할 중요한 엑기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중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그 책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죠. 그 가운데 2000년도에 출판된 책이 하나, 제목이 한글로 번역된 책 제목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을 통해서 강조하신 두 번째 엑기스, 두 번째 주제는 46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46절과 4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는 실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회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직접 예수님이, 선교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석하신 구약의 두 번째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의 첫 번째 구약 해석은 기독론적 해석이었다면 두 번째는 선교적 해석이었어요. 구약을 읽을 때 선교적인 메시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선교와 관련된 몇몇 구절들을 찾아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족속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구약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호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 수없이 예언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메시지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적 해석.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약의 기독론적 해석과 선교적 해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다. 설명은 요 정도 하고 조금 더 하면은 이런 저거 되고 잠오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을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이 뽀록 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졸았을 수도 있어.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대답이 잘 없다. 다시 한번. 성경이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이 대답하셨네. 장난치지 성도님. 선교사가 와서 질문하니까 막 선교가 먼저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세기, 21세기 들어오기 전 한 20세기까지만 해도 온 세상의 교회들은 모두 성경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 진짜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없나요? 성경 없으면 지상교회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기록된 말씀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사라져 버려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선교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요? 선교가 지상 명령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선교사가 좀 이단 아닌가?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강조된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구약에서 선교를 다 선교가 기록됐다고 말씀했죠. 그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선교가 있어 왔기 때문에 기록된 거죠. 선교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신 하나님의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기 이전부터 인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타락 이후부터 곧바로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교 개념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선교는 성경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일일이 시대마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길을 반복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과 뜻과 메시지와 구원 사역과 활동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비전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즉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보다 앞선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와, 이 효과가 대단합니다. 잘 알아들으시네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긴장하십시오. 저는 좀 이 시간 약간 예레미야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조금도 무슨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다시요. 이거 눈치 빠르시네. 눈치가 빠르셔. 자,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교회 사역의 한 옵션이다. 교회 활동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선교는 좀 쉬어도 괜찮을 거다. 저도 후원이 몇 개 떨어지기도 했어요. 몇 개 교회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선교는 좀 더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특수한 시대에는 특수한 전략을 세워서 선교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선교 없는 교회는 죽은 것 비슷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기관. 이게 교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미래 비전.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할 미래 비전. 승천 이후에 진행되어질 미래 비전. 그 교회를 왜 세우려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기초를 세우신 선교기관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선교는 교회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선교의 어머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뒤바꿔 놓습니다. 네, 거기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진짜 선교는 교회의 어머니다.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도 마게도니아에도 고린도에도 어디에도 교회들이 세워져. 한국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시작되어 확산되었습니다.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과업을 예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일 뿐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한시적인 기관입니다. 이 지상에서, 지상의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보다 더 앞선 명제입니다. 지상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또 다른 예수의 몸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제2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1성육신이었다면 교회는 제2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와 예수님과 교회의 목적, 목표, 사명, 비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목적, 목표, 사명, 비전, 교회의 목적, 목표, 사명, 비전 동일해야 하고 동일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지상에. 지상의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에 계신 지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목적과 동일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자체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선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DNA가 그거예요. 그러니 뭐 하느니 마느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그 자체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파송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부수적으로 이런저런 활동들은 또 하게 되죠. 지난주에 보니까 6월 6일 날 경남 노회가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막 시찰별로 쫙 운동복을 입고 막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쟁하듯이 막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교회 활동을 위해서, 노회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사역, 가까운 영혼, 먼 영혼 할 수 있는 대로,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본질에서 떠나면 왜곡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의 기독론, 구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를 뽑아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발견했습니까? 선교를 알아야 합니다. 선교 속에는 전도도 포함됩니다. 선교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기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독론은 선교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메시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모두 메시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선교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행하는 신적인 대리기관입니다. 성도는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선교 대리기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 God's missionary people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약하신 성경의 두 가지 절대 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습니까? 그러면 선교적으로 사시고 선교하며 사시고 선교에 기여하며 사셔야 합니다. 20세기 최고 신학 지성이었던 존 스토트 박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는 평생 수많은 책들과 신학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11년 90세의 나이로 죽기 6개월 전에 조그마한 소책자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존 스토트 박사 사진 이분이고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셨던 20세기의 신학 거장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죽기 6개월 전에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다음 사진 봅시다. 존 스토트 책을 하나 냈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설파한 것이 아니고 평생 그가 성경과 기독교 사상을 연구한 자로서 크리스찬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적인 말들을 적은 책입니다. 제목이 The Radical Disciple. The Radical Disciple. 그래서 여기는 참된 성도, 근본적이고 철저한 제자가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의 5대 과정을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The Radical Disciple. 보통 우리가 말하면 disciple은 제자죠. 보통 말하면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제자도 하면 discipleship 이렇게 말하는데, 존 스토트 책의 특징은 여기에 앞에 radical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한 제자로서의 삶의 5단계를 말했어요. 이분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5대 과정 5단계. 첫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따라합시다. 회심. 모든 성도는 회심의 경험을 가져야 되고 회심해야 참된 신자가 되죠. 회심. 나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어. 회심했는지 모르겠어.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다는 삶을 내가 고백을 진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은 아직 회심을 못한 거죠. 회심을 꼭 해야 되는데 회심의 단계.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제자. 회심한 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일반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모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셋째 번 단계가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선교하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회심, 제자도,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는 박해입니다. 선교적으로 사는 삶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외부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세상을 선교적으로 살면 스스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 박해는 외부로서도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삶이 그러할 수도 있고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박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입니다. 순교. 이 존 스토트 박사는 90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목회하며 책 쓰고 기도하고 강의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서 온 세계 기독교의 영적인 지성과 영성을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삶이 스스로 본인도 하지 않고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박해와 순교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지 않아도 회개하고 주의 제자가 된 성도는 선교를 위해 살아야 한다. 꼭 강조했습니다. 선교적 삶에는 박해와 순교까지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피력을 하셨고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자기가 90세가 되어서 이 책을 쓰면서 벌써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곧 주님께 간다. 몸도 벌써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곧 주님을 대변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흥분된다 그랬어요. I'm so excited. 흥분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흥분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막 제가 흥분이 됐어요. 그렇다. 마지막 순간을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자세, 가장 멋지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태도, 존 스토트 박사를 통해 제가 배웠어요. 그래, 임종이 익사이팅한 임종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뭐 죽기 전에 담배 한 봉만 더 빨고 죽자 이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네? 세상에 주님을 곧 대면할 요거 넘어가면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흥분된다 그렇게 표현했어.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흥분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결코 평범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레디컬한 사랑입니다.
존 스토트 박사가 책에 더 디사이플이 아니고 더 레디컬 디사이플로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레디컬한 사랑이다. 하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낮아지신 그 모습, 희생적이죠. 그죠? 엄청난 희생적이죠. 우리 기독교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예, 맞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 왜? 그분은 하늘 보좌를 희생적으로 희생하고 버리고 내려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살과 몸을 살을 찢으시고 다시 면류관으로 찌르시고 그냥 자기를 터뜨려 버렸잖아요. 찢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레디컬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찢어버린 사랑.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나이스하고 젠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희생하는 그 정도의가 아니에요. 레디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레디컬하게 자기 아들을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 딸 있죠? 그걸 어떻게 줘버립니까? 그거를 희생적이다 이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과격한 사람이 정도라고. 레디컬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걸 번역을 제 나름대로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안 되고 주는 사랑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더 레디컬, 이 레디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단어예요. 라틴어에서는 뿌리. 근본적인 사랑인데 한국말로는 그것도 좀 부족해. 그래서 철저한 사랑 이렇게 해봤다가 그것도 뉘앙스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처절한 사랑.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최종적으로 낙찰, the radical love. 예수님의 사랑은 the radical love는 처절한 사랑. 따라합시다. 처절한 사랑. 처절한 인생이 많잖아요, 이 땅에. 진짜 처절한 인생 많잖아요. 힘든 인생 이 정도로 표현을 안 되는 거. 처절한 인생.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철저한도 아니고 처절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radical disciple 되라. 처절한 그런 디사이플 되라. 설렁설렁 나이스하게 그 정도는 안 된다. 교회도 좀 레디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지상교회가. 교회가 물에 물 탄지 뭐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제가 교회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원고는 이미 목사님 만나기 전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저는요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빚지는 건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갚아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선교하다가 빚지는 교회는 못 들어봤어. 여러분 선교하다가 빚지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또 그런 개념이라도 가져보셨나요? 무언가 남아야, 무언가 있어야, 또 어디 보면은 저금통 해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선교 이렇게 선교는 찌끄레기인가? 아니 그게 잘못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그런 돈이라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만 하면 과연 선교는 찌끄레기 사역인가? No way.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선교하다가 빚지는 교회. The Radical Church. The Radical Disciple Church. 저는 그런 교회가 좀 탄생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은요, 뭐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 선교해요. 네, 저는 육군 군목 3년 하고 나오니까 퇴직금 조금 주더라고요. 그 선교비 다 썼어요. 지금도 생활비 가지고 선교 사역비로 경계가 없이 그냥 써요. 언제부터인가 계산을 안 하기로 했어. 왜? 요거는 생활비, 요거는 선교비. 계산 안 하기로 했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있는 대로 쓰는 거지 뭐. 계산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 해주신다. 이야, 이건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저는 1991년도에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내 힘과 지식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 한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역이 다양한데 이 라트비아 리가는 조그마한 나라이고 또 조그마한 코리안 공동체예요. 한인이 5, 6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각자 흩어져 자기 일하고 이러니까 그 중에 크리스찬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인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서 2013년 7월부터 저기 나오는 LG에서 파송 나온 집사님 가정인데 두 가정이 모여서 한인 예배를 주일 오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 집사님 집에 갔어요. 집사님이 맨하탄을 바라보는 그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먹고 또 이렇게 맨하탄을 같이 구경도 하고 그래서 1박 2일 지내고 다시 보스턴으로 와서 리가로 돌아왔는데 그때 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저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꿈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죠. 누군가의 사역적인 어떤 설교나 글이나 또는 강의나 뭐 이런 누군가의 다른 분의 사역 속에 내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3월 달에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신학교에 한 주간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 강의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 현지의 목회자들 모인 강의에서 여러분 사진도 보셨죠? 우크라이나 그분들에게 헌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도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 제 호주머니 털어온 게 아니고 한 한국 성도님이 자기 돈으로
제 비행기표를 사주고 또 교통비 여비도 이렇게 주어서 그 돈으로 내가 와서 여러분에게 강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섬기는 건 다양하게 강의하는 사람, 그렇게 비행기표도 사주는 사람, 그 저분이 사줬거든. 뉴욕에 있으면서. 그 제가 편지를 썼어요. 집사님, 내가 키예프에 이런 강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좀 필요한데 집사님 좀 도울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비행기표 사고 또 경비하고, 제가 그 얘기를 그 강의하는 중에 했거든요. 그분들은 뭐 박 집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랬더니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방금 자기가 나에게 저에게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스토리 또는 강의, 글 속에 언급되어지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존재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당신 언급했단 말이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제가 그 교회를 하다가 대학생들도 들어오고 이 교회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안식월을 가야 돼. 그러면 그 학기 동안에 교환 학생으로 온 청년들, 대학생들 제가 빠져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그 학기 동안은 어떡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연말에 집사님하고, 또 저분은 리가 한인교회 재정부장이었고 저는 담임 목사였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안식년 떠나기 3주 전에 식사를 했어. 두 분이 빠가 시내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학기에 청년 학생들, 교환 학생들 이렇게 오면은 주일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한 가지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분은 집이 좀 컸어요. LG 그 상사들 뭐 좀 집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요구는 못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간 보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좀 못한 건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떠났어요. 자기 집에 모여서 자기가 주일 이제 아침 되면 아이들 주일날 아침에 그 집에 아이들 있죠. 중국 학생들 늦잠 자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집안 대청소하고 성경 찬송 갖다 놓고, 이제 토요일 되면은 그 부인 이지영 집사는 또 김치 다 배추 사오고 김치 담아서 주일날 먹을 거 만들고 밥하고, 그걸 한 학기 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떠나왔을 때 한 3개월쯤 지나서 주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기들이 이제 내년 되면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한국 가면 한국말로 한국 고등학교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학도 못.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돼요. 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도 채 못 남았는데, 근데 이제 라트비아에서 폴란드로 내년에 옮겨가서 1년 더 일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큰 애가 고3을 마칠 수 있게 됐어. 국제학교에서. 폴란드 국제학교로 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죠. 보너스를 준 거잖아. 그 소리 듣고, 그럼 그렇지. 저 집사님이 저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줄지 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무슨 복을 받으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그랬다고요. 근데 봐, 가정의 1번 고민이 해결돼 버렸잖아. 그래서 제가 6개월 안식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저희가 저희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홀을 얻어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폴란드로 갔어요. 거기서 1년을 하고,
큰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덴마크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년 바치면 또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갑니다. 2학년, 3학년 해. 골치 고민인 거예요. 두 번째 고민. 그래서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 아이 비가로 다시 오게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옆에 원베드룸 하나 얻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얻고, 돈은 집사님이 내고 내 이름으로 얻고, 거기서 전에 다니던 국제학교 다니고 제가 케어하고 주일 되면 교회 데려가고 예배드리고 반찬 집사람은 반찬 해주고, 그래서 2년을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 홍콩대학, 홍콩 과기대 홍콩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준 거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당회원, 장로님들이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요.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뉴욕 가서 그 집에 전화를 하니까 와서 하룻밤 자고 가시라. 그걸 가서 자고, 그분들은 또 본국에 LG 본부에 왔다가 4년이 지나서 뉴욕에 그 여러분 해외 지점 중에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뉴욕. 거기로 발령받아 가신 거예요. 잘 된 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그 맨하탄이 바라보이는 그 허드슨 강변에 아름다운 집에서 잘 살고 계세요. 우리 가서 하룻밤 자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는지. 누군가의 우리 목사님들 해외 나가거나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자기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그런 소원이 있다. 누군가의 얘기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뭐 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 명제는 주님, 자신, 그리고 선교. 이 두 가지 명제 속에 우리 붙들고 살면 수많은 사람의 스토리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늘 푸른 교회는 뭐 늘 푸르니까 늘 그런 분이 생생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 아멘입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제는 내용적으로 더 채우셔서 정말 이 말세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하양을 경산과 하양을 점령하고 또 남아공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푸른 교회 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푸른 교회에 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러나 정말 두 가지 절대적인 명제는 꼭 기억해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글 속에 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삼여전도의 헌신 가운데에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박 목사님의 목회와 또 당회의 헌신과 모든 재직회와 또 어린 소자의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